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광복절입니다. 광복 76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한데, 사실 해방된 지가 벌써 긴 세월이 지났지만 이번 도쿄올림픽 하면서도 뭐 다른 나라와 경기할 때는 그렇게 크게 뭐 요동치지 않는 것 같은데, 일본과 경기할 때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런 묶임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운동하는 선수들도 일본한테 이기고 동메달 따는 것하고 그냥 금메달, 은메달 따는 거 어느 게 좋으냐 그러면 일본한테는 이겨야 된다. 근데 사실 뭐 그 옛날 그 고통과 압제를 전혀 경험하지 않는 현재 세대까지 여전히 우리는 그 영향력 아래에 묶여 있습니다. 이제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지만 여전히 그 죄의 쇠사슬에 묶여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모두 다 다시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율법에 얽매이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시 한번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면서 나라도 민족도 이제는 자존감을 회복하고 세계 10위 안에 드는 건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우리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분명히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돌아가야 할, 회복해야 할 신앙생활이 무엇이겠는가? 광복이라고 할 때 이 복이라는 말은 회복한다는 회복. 영적으로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해야 할 자리가 뭔가? 그러면 원래 자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자리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요즘 이제 부도가 나고 파산을 하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잘못된 게임들을 하면서 무너진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본전 회복 그러더라고. 본전이 얼마인지 알아야 회복을 할 거 아닌가? 그럼 영적으로 우리의 본전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맨 처음 본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오늘은 분명히 회복하고 깨닫고 반드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영적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창세기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복된 자리, 하나님이 최초로 우리를 창조하는 목적, 창조의 가장 중요한 원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최초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 하셨고 이렇게 복을 누리며 살라고 명령하셨어요. 또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과 땅과 바다 이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정복하고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이없게도 이런 복을 받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멋지게 이 복을 빼앗기고 만 거예요. 창세기 2장 3장 넘어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도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지만 사탄의 유혹에 미혹에 아담과 하와는 넘어졌고 결국은 이 에덴을 빼앗기고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으면 죽이고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성경의 서론이 되는 태고 역사 부분을 보면
네 가지 사건이 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됩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 못하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이런 사건이 네 번이나 반복이 되는. 첫째는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사건, 두 번째는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 세 번째는 노아의 대홍수 사건, 마지막은 하늘을 찌르는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지면에 내자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바벨탑 사건. 이 사건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네 가지 사건은 네 가지라기보다는 같은 사건을 네 번 반복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유혹에 미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고 욕심껏 탐심을 가지고 탐을 내다가 결국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 삭은 사망, 그래서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도 역시 또 끝내지 못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결국은 죄를 짓고 에덴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고 가죽 옷을 입혀서 가시의 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이 세상으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살인 사건을 지은, 살인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던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맞아 죽지 않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는 전 인류가 죄를 짓고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이 인류를 하나님이 홍수로 지면에 있는 모든 호흡하는 것들을 물로 심판해서 쓸어버리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죽이지 못하시고 방주를 짓고 노아의 8 식구를 또 살려낸 겁니다. 노아의 이름을 뒤집으면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가 되고 헨을 뒤집으면 노아흐라는 노아의 이름이 되는데 노아를 뒤집어서 헨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결국 노아가 살던 그 삶을 뒤집어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면서 탑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그들을 어느로 혼잡하게서 흩어버리면서 드디어 한 사람 또 은혜로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다시 복 주실 것을 약속하고 이제부터는 은혜의 원리, 믿음의 원리로 복받는 삶을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회복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특별히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자리, 그 복된 자리,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신 그 자리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자리인 것을 믿고 특별히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자, 그럼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은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 언약의 책이라고 하고 우리가 구약전서, 신약전서, 올테스타먼트, 뉴테스타먼트 하는 것은 카비넌트, 하나님의 프라미스, 약속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성경의 본론이 시작되는 첫머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약속한 그 약속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땅을 주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땅에서 살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았고 단 한 명의 자손도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 씨를 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You'll be a blessing. 네가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회복해야 될 자리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복덩어리가 되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이 되는 회복이 오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면 나로 말미암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형제도 자매도 아들, 딸, 손자, 손녀도 대대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자리, 복의 자리,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자리, 내가 복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복이 되지 못하니까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힘든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리, 내가 찾아야 할 복된 신앙생활의 자리, 그 자리 오늘은 반드시 찾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더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하셨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기록하는 자리가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어요.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맹세했습니다. 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증인 삼아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셔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이걸 가리켜 흔히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히브리 말로 메리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피로 맺은 약정을 얘기해요. 피로 맺은 약정. 그래서 언약을 맺는다 할 때 카라트라는 동사를 썼는데 이 동사는 자른다, 칼로 커트한다 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짐승을 반동왕을 내고 두 쪽은 그리고 나서 그 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약을 어기는 쪽은 죽는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어기면 우리는 죽는 거죠. 한 사람도 의인이 없고 다 죽게 됐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죄 없는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 대신 살리신 거예요. 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킨 그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바로 이 복을 상실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삼아서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네가 복이 될지어다 말씀하셨고 그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하고 우리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아브라함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방법하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걸 설명해 줘요. 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 듣고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고?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하나님께서 잠자는 아브라함을 깨워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이걸 가리켜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전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어떤 이방인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의 약속한 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받아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리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을 한번 더 보시면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6절부터 22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만에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오늘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믿는 신앙.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고 내가 아들을 죽여 바치면 하나님은 다시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는 부활 신앙으로 아들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이렇게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 뭘 믿느냐?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반드시 내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우리의 믿음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로마서 4장 23절, 24절 두 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다시 흔들리고 이 믿음이 또다시 의심하는 믿음, 광야 세대처럼 걱정, 근심하는 믿음이 되면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의 복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에서도 정탐꾼으로 갔다 왔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마침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자리를 약속하시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축복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두 돌비에 십계명을 새겨주셨고 그 십계명을 보관할 법궤를 만들고 그 법궤를 보관할 지성소, 성소,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황금성전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또다시 배반하고 바벨론 포로의 비극을 겪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최소한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 뭐냐면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민수기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친히 축복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했고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씀했고 대대로 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축복이란 말과 복이란 말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사람이 주어일 때는 축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어일 때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린 서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는 자, 원수라도 저주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해라.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고 축복해라.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내가 받을 것이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는데 언제 하는 거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민족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폐위할 때 그런 말을 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데 그 제사라는 것은 뭐냐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어요. 날마다 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인간은 조속으로 마음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아침에 복을 줘도 저녁에 또 마음이 변해. 그래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복을 빌라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상번제를 드리고 매주 안식일 제사를 드리고 매월 초하루 월삭 제사를 드리고 매년 초하루 나팔절로 설날을 지키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모든 절기일 때마다 매일 아침 저녁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 우리가 흔히 안식일 되면 안식일 제사만 드리면 되는 줄 알지만 가장 기본적인 아침 저녁 드리는 상번제가 기본이고 거기에 플러스 안식일 제사를 하는 거예요. 월삭이 되면 거기다 플러스 또 월삭 제사를 드리고 그게 절기가 되면 거기다 플러스 또 절기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수요일 날
우리가 야외에 가가지고 낮에 재밌게 놀고 야외에 드렸다. 그러면 수요일 저녁 예배 생략해도 되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 반드시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더하기는 좋지만 빼기는 없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매주 안식일마다 축복하고, 매월 추하루 월삭 제사마다 축복하고, 매년 추하루 설날 나팔절에 축복하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축복하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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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렇게 아침 저녁 매일같이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축복하면 복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도 아재 개그처럼 빗사이로 막가 피해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받는 사람이 기적이요, 못 받는 사람이 기적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약속에는 그 본래 자리, 그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광복절이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는데도 복을 못 받으면 어떡하겠냔 말이에요. 야베스는 그래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원컨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게 복을 주시려면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진짜로 원합니다. 예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내려왔을 때 한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원해? 원치 않아요. 태초부터 원하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 자리가 우리가 회복할 자리고 그 자리가 돌아갈 자리란 말이에요. 어느 자리에 가서 멀리 가서 헤매고 있는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자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리,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자리, 특별히 제사장을 통해서 시스템을 만드시고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복을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어떤 복이냐? 특별히 오늘 신명기 18장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은 눈에 보이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복까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데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12절을 보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가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래요. 그래서 구약은 흔히 땅의 복을 약속하고 신약은 하늘의 복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영원한 천국,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까지 반드시 복받는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8장 1절부터 6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부터 6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하늘의 복, 땅의 복, 이 모든 복을 받는 조건은 순종하라는 순종.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동사를 찾으면 듣고 지켜 행하면 그랬습니다. 듣고 지켜 행하면. 그래서 2절은 청종하면 그랬습니다. 15절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데 있어서 듣고 지켜 행하면 이 세 동사를 잘 보면 사탄은 이 세 사건의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첫째로 사탄이 우리에게 복을 받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할 때 첫째, 듣는 과정의 역사는 듣는 과정이에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자체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냐? 듣지를 못하게.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제한을 시키고 통제를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길가밭 돌자국 가시밭에 떨어진 씨처럼 열매 맺지 못하도록 듣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과연 그러하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사람의 말로 듣고 사람의 말로 깨닫고 사람이 하는 말로 생각한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왜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소중한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끼리 모여서 비말이나 주고받는 그런 모임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고 상처받고 시험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키는 거예요. 지킴. 영어로 keep 한다 그래요. keep. 마음에 새기는 거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귀점만 울리고 흘려가 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유효한 부르심이 되려면 내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어요. 새겨지는. 마음에 새겨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한 주간 정도는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데 예배 시간 나가고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오늘 제목이 뭐였지? 사탄은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리도록 마음에 새기지 못하도록 생각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이야기는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내 귓전에 울림이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처받은 이야기, 마음에 아픔이 되는 얘기는 막 묵상하고 3박 4일 또 묵상하고 또 보물 창고에 집어넣었다가 또 꺼내서 보고 자꾸 묵상하면서 10년 전의 얘기도 오늘 얘기처럼 30년 전에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 한 얘기를 오늘 또 꺼내가지고 시집살이 또 회복시키는 것처럼 막 그렇게 생생하게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듣고 지나면 잊어버려. 지키지 못하면 지켜. 마음에 지켜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사탄의 장난이란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실천하고 행동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만화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물섬 지도만 가지고 있으면 뭐하겠어요? 보물을 찾아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행동하라는.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을 못 받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매일 아침 저녁 매주 매월 매년 그 많은 예배를 드리고 축복하도록 하셨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조건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많은 말을 듣고 그 많은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흘려보냄으로써 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렇게 원하셨던 그 복된 자리를 아직도 멀리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광복절이 행사로만 그치는 광복절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광복절이 되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배수를 해방한 진정한 영적 해방을 누리고 이제는 반드시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이 땅에서의 이렇게 들어가도 나가도 창고가, 보물창고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만 잘 되는 이런 복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 같이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복이고 이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부터 이 복을 주시려고 했느냐?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때가 아니라 창세 전에,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다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그랬는데 거저 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 근로소득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을 받은 것이 근로소득이에요? 은혜예요? 요즘 뉴스 보니까 이제 서울의 집값이 폭등하면서 근로소득을 6점 몇 년 모아야 되는 걸 이제 8년 모아야 집 산다 그러는데 그것도 말이 그렇지 웬만한 소득 8년 모아서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그게 근로소득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어마어마한 복을 지금 약속받고 있는데 이게 근로소득입니까?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이 하늘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가 있어요. 17절부터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19절 끝에 있는 것처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기까지 하나님 그 축복의 원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이 이 땅에서의 복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원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할 신앙, 복받는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광주리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의 복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복,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문을 여는 복, 할렐루야, 그 복을 받으라는. 그래서 네가 복이 되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하신 얘기는 나 때문에 나를 통로로 삼아 내 아들 내 딸이 남편과 아내와 부모 형제와 친족이 이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그 자리까지 반드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돌아갈,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복의 자리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단순한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친히 시스템을 만드시고 원하시는 대로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복은 이 땅의 복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안식, 천국의 안식까지, 하늘의 신령한 복까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복은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영원한 천국을 회복하는 그 복된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받은 복, 내가 반드시 내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신 그 복은 혈통적인 자손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에게도 약속하신 일이고,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받고 자손을 받는 그 복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원한 천국까지 연장되는 완전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것.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모든 복을 반드시 회복하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다시는 죄와 사망에 묶이지 않는, 광복절 76주년인데 아직도 일본에 묶여 있는 것처럼 그 사슬을 끊고 이제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특별히 이제 회복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 겸손이라는 것. 겸손한 삶을 회복해라.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삶을 회복해라.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삶을 회복하라는. 첫째, 겸손을 회복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주실 때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가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아예 처음부터 받지도 못하는 사람, 그건 교만한 사람. 사탄은 교만과 거짓의 압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겸손하면 모든 복을 누리지만 사탄처럼 남이 받은 복을 빼앗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거짓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던 제자들에게 한 어린아이를 세우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랬잖아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이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 받는 자리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로 낮아지셨는지, 어느 정도로 높아지셨는지, 어떤 마음이셨는지 설명해 주는 부분인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낮아지셨고 종의 형체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넘어 복종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리시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들의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오늘 낮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은 무엇이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생사복이 있음을 믿고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이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 바득바득 대들면서 내가 어린 시절부터 붙잡혀가지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이럴 수는 없나이다. 그런 게 아니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한 달 뒤에 사자의 밥이 되게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서 자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그것이 다니엘을 회복한, 그것이 겸손이라. 겸손.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계명, 내 뜻, 그것이 아니라 홍해바다 앞에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줄 믿고 하나님께 엎드려 내 방법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때 길이 열린 거 아니겠어요? 인간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하니까 마른 막다른 골목이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끝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교만한 자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이고 겸손한 자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맡기면 맡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낮은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가면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하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교만한 거예요. 교만해.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교만이다. 그 교만의 출처는 뭐냐? 사탄이라. 사탄은 교만과 거짓으로 인간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선악과 먹어라. 그럼 저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28장 그 모든 복, 들어가도 나가도 받는 그 모든 복을 받는 조건은 듣고 지켜 행하면, 청종하면, 순종하면 그랬습니다. 사무엘을 폐위할 때 사무엘이 사울을 폐위하면서 선포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두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가지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면 중요한 표현들이 반복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근데 그 순종이 뭐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행하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복을 다 빼앗기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이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냥 빼앗긴 거예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을 진멸해라 하신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 에덴 동산을 뺏기고 만 거예요. 복을 받았다가
뺏긴 사람들은 모두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인데 그 본질이 뭐냐? 교만이라는 교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불순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을 모세는 한 달 동안 모압 평지에서 120세 인생을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 또 강조한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리심산 에발산에 6지파씩 세우고 그들에게 아멘을 하도록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이 복받는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생활을 회복하고 특별히 순종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3장을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3장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통일왕국, 그가 왕궁을 세우고 성전을 짓고 황금 성전, 황금 왕궁을 짓고 그 아들에게 물려줄 것을 생각하면서 전도서에서 그는 이 모든 것이 허망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뒤에 오는 자가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솔로몬은 특별히 지혜를 강조했고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에게 이 모든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한다거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빼앗기고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솔로몬의 관점으로 보면 그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는데 잠언 3장에서 솔로몬은 내 아들아 my son이라고 말하면서 오복을 얘기합니다. 2, 4, 6, 8, 10에 5가지 복이 있는데 먼저 이 5가지 복을 한번 널뛰게 하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4절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8절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솔로몬은 먼저 장수와 평강을 얘기합니다. 요즘은 이 100세 시대를 얘기하지만 100살까지 사는 게 복이 아니죠. 평강을 누리면서 소위 말하는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장수와 평강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저 휠체어에 누워가지고 베드에 누워가지고 뭐 10년 15년 평균 요즘 그렇대. 그게 숨만 쉬는 거지. 그게 사는 건가? 하나님 앞에서 장수하되 건강하게 평강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야베스처럼 내 형제보다 존귀한 자, VIP, MVP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만 금메달 따는 MVP, VIP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을 누리는 가장 귀중하고 존귀함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은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 가지고 사는 세상이지만 내비게이션이 인도할 수 없는 길은 우리의 인생길이다. 천국 가는 길인 거예요. 그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래요. 피를 생성하는 기관을 흔히 요즘은 이제 뼈 조혈설도 있고 장 조혈설도 있는데 뼈가 튼튼해야 되고 장이 건강해야 된다. 그런데 솔로몬은 잠언에서 뼈가 튼튼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뼈가 튼튼하면 피가 깨끗하고 피가 깨끗하면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약하면 안 돼. 뼈가 약하면. 그러니까 저녁 때는 날씬하고 뭐
폼 나는 것 같은데 나이 들면 튼튼해야 돼. 튼튼해. 그래야 장수하고 건강한 거지. 이 바람만 불어도 넘어져가지고 이제 골다공증이 이제 고관절 부러짐이 이제 끝이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지금부터는 뼈가 튼튼해. 뼈가. 손자도 얻고 다니고 뭐든지 이고 다니고 지고 다니고 뼈를 튼튼하게 돼. 뼈를. 마지막 5번째는 물질의 복을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5가지 복은 조건이 똑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내 아들아,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러면 오복을 받는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하는 말을 5번 반복하는데 표현이 다를 뿐이야. 같이 1, 3, 5, 7, 9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것이 지혜니라. 그것이 지혜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5가지 복을 평생 주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겸손한 삶, 순종하는 삶, 지혜로운 삶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창조의 원리를 따라 주시는 복,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른 복, 3,500년 전 모세를 통하여 만든 제사장의 축복 시스템처럼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주기로 약속한 그 복의 자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까지 약속한 그 복된 자리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